예수가 누구신가? 그가 나에게 무엇이 되시는가? 왜 나는 그를 믿는가? 나는 그분을 누구시며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이 모든 물음의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과 바른 믿음과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구원의 삶에 은혜와 온전함을 누리게 하는 소중한 질문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최후의 1시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헬몬산을 거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내려오셨을 때에 나누신 질문과 대답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봤더니 골란 고원에서 헬몬산을 거쳐서 북서쪽으로 내려가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몬산을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큰 바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바위들이 줄줄줄 산의 언덕에 깔렸어요. 이 바위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3년의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그리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고 혹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네가 무엇라고 고백하는지 그 말을 듣고 싶다. 베드로가 대표해서 일어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가 전도할 때나 세례받을 때나 우리의 신앙을 나타낼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신앙 고백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이 신앙 고백은 선택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드렸던 이 고백은 간결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드렸을 때 주님은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네 지식과 네 판단과 경험과 네 이성과 네 생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어지는 까닭은 성령께서 내 속에 그렇게 고백하도록 말씀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신앙 고백은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하는 것이지,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거나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는 내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하나 계셔서
예수가 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에 대한 서기와 해석에 결정적인 오류를 범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교회 수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반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로스, 남성입니다.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페트로스 너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페트라,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이 분명히 달라요.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남성입니다. 페트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할 때는 이게 여성형입니다. 베드로가 바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설악산에 가보셨나요? 설악산 올라가 보셨나요? 한 번도 안 올라가 본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네요. 설악산이 뭔지 모르시는가 봐요. 어떡하지? 설악산에 입구 신흥사를 거쳐서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면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움직이면 흔들리는 바위입니다. 그 바위를 뭐라 그러죠? 흔들바위입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큰 바위인데 제가 밀으니까 한 두어 사람 힘을 앞에 밀으니까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설악산에 등반하던 사람들이 큰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여러 명이 죽고 다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큰 바위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바위는 흔들립니다. 인간의 바위는 불안정합니다. 인간의 바위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그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 터이며 그 사람들이 교회 지체이며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이 신앙 고백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개척을 해봤는데요. 개척하면서 3가지를 제가 주장을 했어요. 첫째는 모든 경상비의 3분의 1은 무조건 선교비로 보낸다. 무조건 잘라서 3분의 1. 그래서 무조건 선교비로 썼어요. 개척하는 교회가 헌금 많이 했어요. 선교비 많이 보냈어요. 해보면요, 이게 오래된 교회는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무나 오지 말게 그랬어요. 아무나 오지 말게. 보통 아무나 오게 하는데 아무나 오지 말게. 아무나 와서 절대로 속썩이지 말고 교회 이상하게 만들지 말게. 그런데요, 정말 아무나 오더라고요.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제가 주장한 게 뭐냐면 50명이 모여서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50명이 모였을 때 창립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시작해서 터줏대감 되는 거 제가 원하지 않았어요. 터줏대감들이 문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50명이 모여서 함께 그 신앙을 고백하고 같이 창립을 하면은 터줏대감들이 없을 거 아니겠는가. 저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교회 건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조직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세우지 않고 신앙 고백에게 세우겠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서 있는 사람,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붙드십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약속은 교회에게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지옥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이 신앙 고백했다가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신앙 고백 끝나자마자 십자가를 만류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는 배신과 부인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신앙 고백 한 사람인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는 바위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허물과 실수와 죄와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후배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은 참 미안한 말이지만 윤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나 때문에 그렇게 되냐. 저희 외삼촌도 목사님이고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들 참 좋았는데 제가 윤 목사님 보고 나도 저렇게 멋있게 목회해야지 그러고 생각하고 신학교를 갔답니다. 그래.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목사님 목회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속였구나. 강단에서 멋있게 설교하는 멋있는 모습만 보여줬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은 상상도 못할 세계를 만나고 상상도 못할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상상도 못한 경우들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구나. 너 나한테 속은 거야. 나도 누군가에게 속아서 목사가 된 거야. 그런데 네 자신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래서 목사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자의 자격이 있을까? 마찬가지야. 네 자신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네가 발견할 때도 있을 거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고백하고 나서도 범죄하고 넘어지고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한 번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드린 그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붙드셨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를 붙들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가 그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2가지 큰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세속주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물량으로 계산이 되거나 물질이 앞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려하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죠. 미국에서의 신앙생활이 특별히 그러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 교회를 흔들려고 덤비는 악한 영들의 세력은 혼합주의 혹은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나 예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신학과 주장들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WCC가 뭔가요? 우리 교회가 거기 가입해 있습니까? 걱정스럽게 물어오셨더라고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왜 성도들이 이런 문제까지 신경을 쓰나?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인가요? WCC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역사가 꽤 오랬어요. 한 100여 년 돼요. 근데 원래는 무디의
부흥운동에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청년 학생들이 세계 선교를 하자고 모였던 단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WCC가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도 이상한 선교적인 신학을 내세웠어요. 선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클러메이션이 있고 프레센스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선포가 있고요. 가서 돕는 일이 있습니다. 선포는 프로클러메이션이고 프레센스는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WCC 계통의 선교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가서 복음 안 전해도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선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알아서 구원하시고 선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 선포에 대한 책임을 전부 벗어던져 버렸어요. 그러니 가서 정치하고 싸우고 무슨 교회마다 분란 일으키고 세력을 만들고 이런 일들의 뒤에 있어요. 항상 뒤에 있어요. 한국의 NCC도 한국의 대목군들 뒤에 있어요. 복음주의 쪽에서 그러나 이 WCC에서 프레센스, 이 돕는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 커미티를 만들고 로잔 카비넌트를 만들었어요. 복음주의 교회들이 결의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최고의 우선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음전도에 있다. 그러나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것이다. 복음주의가 이런 방향으로 가 있어요. WCC가 공산당 냉전 시대에는 공산당의 좌우를 받는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는 공산권의 교회들에게 재정 지원 원조를 해줬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을 기독교 신학에 이상하게 끌어들여와서 기독교 신학을 뻘겋게 만들었어요. 60년대 남미에 한참 민중혁명이 일어날 때는 혁명신학, 해방신학을 도입해서 정치 질서를 뒤집었고 깨트리고 싸우는 이 일을 정당화하는 신학을 만들었어요. 모든 폭력과 잔인한 계급 투쟁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현대에 와서는 영적으로 타락하기가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하면 한국의 모 여자 사립대학의 기독교 계통의 교수를 하던 현경이라는 사람이 우리 현경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의 유니온이라고 하는 뉴욕의 유명한 이 자유주의 신학교의 교수로 와서는 저는 WCC가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구나 깨달은 사건이 뭐냐 하면 WCC 세계총회 개막식에서 이 현경이라는 여자가 나가서 세상의 모든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무당 살풀이 굿을 한 거예요. 이것을 용납하는 WCC를 보고 WCC의 문제는 영적 싸움의 문제구나.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한계를 넘어갔다. 우리 교단은 1960년도 초반에 WCC에 가입한 적이 있었어요. 이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게 되니까 우리 차라리 탈퇴하자. 우리 거기서 탈퇴했어요. 지금까지 50년이 지나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신학이 문제가 돼요. 미국의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 루트란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장로교회, 주류 이런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교회들이 여기 WCC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동성애자들을 안수를 주고 결혼을 교회에서 허용하는 단계까지 가 있어요. 켄타키에서는 어떤 카운티의 클럭이 서기가 동성애자들의 결혼 라이센스를 발급 못 해주겠다고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도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할 때 내가 거부하면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나는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이것들을 용인하고 용납하고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안수하는 교단들이 미국의 주류 교단들이 이 혼합주의와 자유신학에 빠진 교회들이 지난 한 세대 동안에
1,000만 명의 신자가 줄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10만 개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 교회들이 텅텅 빈 교회에서 빙고하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노인들이 빙고 티켓을 사가지고 B에 몇 번, I에 몇 번 하고 빙고하고 맞으면 그거 가지고 상품 받거나 상금 받는 거. 교회가 그런 데 쓰이고 있어요. 교회가 무슨 사교장으로 내어줬어요. 체육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우습게 알고 혼합주의를 받아들이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전도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목숨을 겁니까?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치열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만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에 대한 불만 쓰면 한 1000가지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신자는 지금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허물과 죄의 시험의 유혹에 취약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변화된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승리의 자리에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릴 하늘에서의 그 예배, 천군 천사들과 함께 24 장로들이 내 생물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치며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세마포 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있도다. 이 찬송, 이 예배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장로교의 비조인 칼빈 선생은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이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 현재의 교회와 미래의 교회, 죄와 싸우고 고통하는 싸우는 투쟁의 교회와 승리를 거둔 교회, 더러운 것과 오물이 이 땅에서 뒹굴면서 묻어있는 오욕의 교회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세마포를 입은 하늘의 영광된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들도 그 모습을 제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두운 일이 많을지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여러분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랍니다. 살아남아서 강한 거랍니다. 주님의 영광의 그날에 승리하는 성도의 교회 그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을,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이 실증주의자인 도마에게 예수님이 8일 만에 나타나셔서 도마야 보아라 만져라 할 때에 그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백은 주님의 주되신 표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이시 되신 표지가 그 손과 발에 난 상처이며 부활입니다. 1시간 여기 가면 브리지포트에 페니제이 크로스비에 무덤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찬송가 수천 곡의 찬송을 지었던 그 아름다운 찬송가 작사자가 있는데,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할 때 한 분도 신청하는 분이 없어요. 그가 지어 부른 찬송 중에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주를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서 알겠네. 평생 95년 동안 장님으로 살았지만
주님의 날에는 영혼의 육신의 눈이 떠져서 내 눈으로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아서 이 손의 못자국, 그분의 고난의 표지를 보고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알겠네.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것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고 나서도 왔다 갔다 합니다. 흔들립니다. 죄와 시험과 유혹에도 빠집니다. 흔들리는 바위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세우셨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베드로를 대표로 삼아서 열쇠를 주셨고, 그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약속하셨는데,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풀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세속주의, 물질주의와 종교 다원화주의, 타락한 영적 세력들이 가득하고 의의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는 이때에 깨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표지를 똑바로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